불꽃 시인으로 잘 알려진 나태주 시인이 엮은 시가 나에게 살라고 한다에 소개된 두 편의 시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며 오늘의 말씀을 열고자 합니다. 시가 나에게 살라고 한다, 이 시집은 여러 작가들의 시를 소개하며 그 시에 담겨진 그 내용, 그 풀이를 나태주 시인의 시각으로 풀이한 시집입니다. 그가 소개하는 시들을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목 파랑새 한하운. 나는 죽어서 파랑새 되어 푸른 하늘 푸른들 날아다니며 푸른 노래 푸른 울음 울어 애으리. 나는 죽어서 파랑새 되리. 얼핏 보면 굉장히 우울하고 슬픈 노래처럼 들리지요. 그러나 이 시에 대하여 나태주 시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를 않습니다. 고등학교 학생이라고 하는 것은 나태주 시인이 고등학교 학생 때라는 의미입니다. 고등학교 학생으로 한하운 시인의 항토끼라는 책을 읽은 일이 있다. 문둥이 시인, 실은 한하운 이 시인은 문둥이 시인입니다. 시인을 만나고 싶었다. 초등학교 교사 발령이 늦어져 서울 시내를 떠돌 때 시인을 찾아가 본 일이 있다. 아주 오래된 그 이야기를 이처럼 풀었습니다. 명동의 문화사랑 곳, 명동 성당 가는 한길가 오른쪽 골목 2층에 있었다. 시인은 매우 겸손하고 친절했다. 그러나 절대로 악수를 하지 않았다. 문둥병이 치료되긴 했지만 망가진 손을 다른 사람에게 내밀지 않으려는 의도 같았다. 지극히 비극적인 처지에서 절망적인 삶을 살아야 했던 시인, 삶이 그대로 하나의 교훈이고 힘이었다. 그가 파랑새를 노래하고 또 나는 죽어서 파랑새 되어 푸른 하늘 푸른들 날아다니며 푸른 노래 푸른 울음 울어 애으리라고 하는 이 고백은 절망이 아니라 우울이 아니라 희망을 얘기하는 문둥이 그 시인의 우리에게 전하여 주는 교훈이다, 힘이다라고 이처럼 소개합니다. 어떤 고난 앞에서도 포기하지 말라는 말 없는 웅변과 당부였다. 파랑새 자체가 시인의 표상 그것이었다. 이처럼 우리에게 그 시를 소개합니다. 또 다른 시입니다. 제목 방문객 정현종.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이번 추석 연휴 때에 손님들 또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지요. 그 손님들이 왔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를 맞이하고 누군가와 함께 한다라는 것은 그 시간은 참으로 어마한 일인 것이지요. 이 시인은 이처럼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에 그 손님, 그 맞이한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라고 이처럼 고백합니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그렇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늘 그런 일들이 일어나곤 하지 않습니까? 갈피를 잡지 못하여 또 그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또 부서졌던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시인은 이처럼 고백합니다. 이 시에 대하여 나태주 시인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건넵니다. 좋은 시는 한 줄의 문장으로 사람을 압도한다. 그렇지요.
우리가 어떤 풍경이나 어떤 장면을 만났을 때에 그 풍경 하나만으로 우리의 마음이 쏙 빼앗긴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항울경에 황홀한 그 상태에 와, 이런 멋진 모습을 볼 수 있다니라고 하면서 깊은 감탄사를 드러낸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나태주 시인은 그 첫 문장이 그에게 이처럼 다가왔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 시도 그렇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이 얼마나 평범하면서도 비범한 문장인가. 이에 더하여 이런 문장은 어떤가?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좋은 시, 좋은 문장은 막강한 힘을 갖는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그들의 삶을 바꾼다. 한 사람이 오는 것이지만 그 한 사람만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오기 때문에 그 만남으로 인하여 사람이 바뀐다, 인생이 바뀐다. 그런 고백을 이처럼 나태주 시인은 이 시를 우리에게 이처럼 이야기를 건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 사람만 오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다가옵니다. 그 사람의 철학이 다가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생관, 가치관, 그 넓고 깊은 그것들도 함께 다가옴이지요. 결국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지금을 만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때 그 사람에 대하여 그 사람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라고 궁금증을 던지는 그 자체가 그 사람의 미래가 내 안에 들어왔다라는 의미이겠지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나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지금의 그 모습만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우리의 삶에 다가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예수님을 통해 절대적으로 느끼고 또 느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요. 아니, 더 엄밀하게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살리라. 그 하나님의 그 사랑대로 우리가 사랑하며 살리라. 그렇게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결국 우리의 한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는 그 자리가 되어짐이겠지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맞이한 성도들은 그분이 오시기까지의 성경의 역사가 함께 또 하겠지요.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 그 시작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분이 오시기까지 준비된 수많은 손길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들 중 하나가 바로 출애굽 사건이고 모세의 이야기이지요. 성경 66권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가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지었던 장막, 즉 성막, 그 성막도 모형이라고 그림자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며 증언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소개하고 증언하는 이유는 예수님과 모세 그리고 하늘의 장막과 땅의 장막의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이지요.
이 땅에 세워진 장막은 모세를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합니다. 그때 그는 율법과 함께 장막 건축에 대하여 자세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시하심을 따라 장막, 즉 성막을 짓습니다. 바깥들을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갈 번제단과 물두멍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로 구성되는 성막을 짓습니다. 성막은 총 23장의 덮개로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안쪽에는 가늘게 꼼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짠 10폭의 휘장을 늘었습니다. 10폭의 휘장, 총 10장으로 이렇게 폭을 둘렀다라는 것이지요. 그 위에 염소털로 짠 11장을 둘렀습니다. 또 그 위에 순양 가죽으로 덮었고 맨 위 겉에는 해달 가죽으로 덮었습니다. 그리하여 총 4가지 종류의 천으로 23장으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하는 휘장이 있었습니다. 성소에는 등잔대와 떡상이라고 하지요. 떡상과 그리고 향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는 법궤 즉 언약궤가 자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지시대로 지은 것들입니다. 다시 말해 그것들은 하늘의 장막을 따라 지음받은 모형과 같습니다. 이는 마치 모델하우스와 같지요. 아파트나 주택을 분양하기 전 모델하우스를 만들고 사람들에게 개방합니다. 장차 지어질 집이 이렇습니다. 보시고 구경하시고 장차 여러분의 들어갈 그 집을 한번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며 이처럼 모델하우스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모델하우스는 우리에게 좋은 샘플이지요. 그 안에는 모든 것들이 자리합니다. 가전제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큰 방 작은 방 또 필요한 것들이 다 구성되어 있지요. 화장실도 있고 또 옷방도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있지만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화장실도 있고 변기도 있지만 세면대도 있지만 실제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또 실제로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파이프가 연결되어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철저하게 장차 들어갈 그 집에 여러분의 집은 이렇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완성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이 땅에 세워진 장막도 완성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그곳에서 거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영원히 거하는 그곳이 진짜입니다. 그러나 모세를 통하여 이 땅에 그 장막을 지었습니다. 이 땅에 장막을 지은 이유는 그 장막을 통하여 하늘의 장막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어떤 만남인지 어떤 기쁨인지 그것이 주는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모세를 통하여 이 땅에 장막을 짓게 하였습니다. 그 장막을 통하여 하늘의 소망, 하늘의 그 장막을 우리 안에 품을 수 있게 하심입니다. 땅의 장막은 하늘의 장막의 모델입니다. 모델의 역할은 보여주는 역할입니다. 진짜가 그들 안에 심겨지게 하기 위한 역할입니다. 젊은 날에 보석상을 운영하셨던 노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보석상을 운영하여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젊은 날에 보석상을 운영하였던 것을 매우 큰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이제는 자녀들도 모두 성장하여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더 이상 보석상을 운영할 기력도 남아있지 않아서 보석상을 정리하였습니다. 보석상을 정리하고 그것들을 자녀들에게 유품으로 남겨주기로 부부는 마음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자녀들을 한자리에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보석을 담은 상자들을 각각 그의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녀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녀들이 받은 상자 속에 담겨진 보석들을 보니 더욱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흥분한 자녀들을 향해 노 부부는 다음과 같이 당부의 말을 건넵니다. 이것들은 우리 부부가 젊은 날 보석상을 할 수 있었던 밑천이란다, 밑바탕이란다, 밑거름이 되었단다. 이것들이 있었기에 너희들을 가르칠 수 있었고 양육할 수 있었단다. 이것들은 우리 부부에게 있어서 그 어떤 보석들보다 아주 귀하단다. 너희들에게 이것을 물려줄까 말까 참 많은 고민을 하다가 너희들을 키울 수 있었던 밑거름이었기에 미천이었기에 이것들을 너희에게 주기로 했단다. 이야기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을 들으니 더욱 흥분을 가라앉힐 수가 없었습니다. 보석상을 할 수 있었던 밑천이라고 하니 밑바탕이라고 하니 얼마나 귀한 것일까, 얼마나 귀한 것일까, 그 생각으로 그들의 마음에 가득 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부모님께 감사하다며 이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하다며 인사를 나누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녀들이 모두 함께 노 부부에게 찾아와 울먹이며 투정 부리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것도 부모님을 원망하며 투정 부리는 일이었습니다. 이야기인즉슨 부모들이 그들에게 건네준 보석 상자를 받고 그 보물들이면 자기들이 갖고 싶었던 것들을 다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 중 한 명이 보석 상자를 들고 그 보석들을 팔려고 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보석들은 진품이 아니라 가품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매우 실망한 그 자녀는 다른 형제들에게 다 또 전화해서 묻고 또 묻습니다. 그들도 감정평가를 받으니 모두가 가품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자녀들이 부모님을 찾아와 투정 부리며 어찌 그럴 수 있느냐고 부모님께 또 따져 묻고 또 투정 부리는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원망스러운 투정을 다 들은 부모들은 그 보석에 담겨진 사연을 그의 자녀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젊은 날 보석상을 열었을 때 진품을 살 수가 없어서 가품을 진열 때에 진열해 두었던 보석들이란다. 이것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보석상을 운영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랬다면 진짜 보석인 너희들을 온전하게 양육하지 못했을 것이란다 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것들이 있었기에 진짜 보석인 너희들을 키울 수 있었고 너희들을 마음껏 먹고 싶은 것 또 공부하고 싶을 때에 공부할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었단다. 비록 이것들이 가품이지만 진짜 보석인 너희들을 양육할 수 있었으니 우리 부부는 이것을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 모른단다. 그리하여 이것들을 너희에게 물려주기로
결정했단다. 이것들이 있었기에 진짜 보석인 너희들을 양육할 수 있었기에. 그 이야기를 들은 자녀들은 부끄러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때서야 부모의 감춰진 사형과 부모들이 무엇을 진정한 보석으로 여기고 있었는지 더욱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보석을 알면 가짜 보석의 의미는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 가짜 보석이 있었기에 진짜 보석을 만났으니 그 갚음에 대하여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이지요. 모델은 진짜를 위한 길라잡이입니다. 모세가 만든 장막, 땅에 세워진 장막은 하늘의 장막을 위한 모델입니다. 그러나 그 장막을 통하여 진짜 정말로 귀한 보석, 진짜를 만나게 되었으니 그것으로 충분한 역할을 한 것이지요. 또 그 장막을 통하여 진짜 장막을 우리 안에 품게 되었으니 그 장막에 대하여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가짜라고 하여 소홀히 여길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하여 진짜 보석, 진짜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이 사라지는 건 아니겠지요. 더욱더 간절하게 사모하고 그것을 향하여 나아감이 되겠지요. 땅의 장막은 하늘의 장막을 위한 길라잡이입니다. 출애굽 사건이 구원의 예표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애굽 땅에 10번째 재앙이 내려졌을 때 그 재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길은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장자들은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안에 있었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애굽 사람이든지 타 민족이었든지 간에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 안에 있었느냐 없었느냐, 문설주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 문제였을 뿐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합니다. 진짜가 나타났으니 더 이상 그 모델은 필요치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에 있는 모든 이들은 구원의 은혜를 입습니다. 그가 큰 죄악을 범하였든지 그렇지 않든지, 많이 배웠든지 많이 배우지 않았든지, 많이 가졌든지 가지지 않았든지, 흑인이든지 백인이든지 우리와 같은 황색 인종이든지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아래에 있는 모든 이들은 구원의 은혜를 입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구원의 길,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준 그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참 장막, 하늘의 장막에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여전히 섬기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를 우리에게 소개하며 증언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지금도 하늘의 그 보좌에 앉으셔서 하늘의 장막, 그 장막에서 우리를 위하여 섬기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따라 하늘의 소망, 참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 그 하늘의 소망을 품고 이 땅에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늘의 장막, 그 참 장막에서 우리를 위하여 충보하시며 섬기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날마다 삶의 자리에 나타나 감사함으로 고백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